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며 교회를 정의할 수 있다면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나누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니, 교회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주 보편적인 대답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맞죠?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맞습니다. 또 막상 생각하려고 하니까 몇 개 안 나오죠. 뭐 이 밖에도 뭐 다른 것들을 또 들 수 있겠다면 성교하는 곳이 교회이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요, 사실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역할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할, 이 교회가 하는 역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지금 앉아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머물고 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한마디로, 아니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가족, 곧 패밀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한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들 수 있지만 그 교회라는 부분들을 정확하고 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가족이다 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신약의 교회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떠한 교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그리고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철저히 가족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제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의 노예들을 힘쓰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였느냐? 모든 것을 함께 통용하는 공동체였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였고, 모든 것을 함께 힘쓰며 모든 것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어떠한 공동체였느냐? 초대교회의 공동체였다는 것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떠오를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의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냐?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 있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육의 가정을 무시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혈육의 가족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음을 설명해 주시는 것인데, 그 가족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무엇이다? 가족이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교회는 무엇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가족의 공동체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혈육으로는 한 가족이 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육신의 혈통보다 더 끈끈하고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모든 형제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가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때로는 나의 육신의 부모는 아닐지라도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육신의 혈육이 아닐지라도 나의 영적인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자라는 모든 아이들이 나의 육신의 자녀는 아닐지라도 내 영적인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할게요. 한번 고백해 봅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가족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교회는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정말 교회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다? 가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영적인 부모인 우리들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5월 첫째 주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의 자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녀도 있어요. 그 자녀들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내 자녀일 것이고 나는 그들의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월 이 첫 번째 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또한 육신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해주고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잠언 22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의 기자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부모와 육신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를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부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그들이 늙어서도 그것들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자녀들이 무엇을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르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길, 로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사람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와 삶의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입니까?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영적인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 그들의 인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모습과 방식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죠? 내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인 이곳에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기 때문입니까? 성경의 가르침에서 오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부분들을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을 하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교훈하게,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주게 됩니까? 책망을 주게 돼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교육합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교육하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 17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경의 모습을 가르칠 때, 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나 이 세상의 기준이나 이 세상의 행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 육신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와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그래서요, 교회는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도덕을 가르치거나 윤리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세상 속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그러한 세상의 방법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오직 살아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단순히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선생님들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까요? 아니죠. 교회가 정말 가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맺어지는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 아이들의 부모의 역할로서 그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부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입술로 가르침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술의 가르침을 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너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르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가족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시고,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을 무엇으로 여겨야 될까요? 자녀와 같이 여기고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거와 함께 정말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중요한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를 사랑하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영적인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쉐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쉐마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야 될 모든 교육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 교육의 중심이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찾아봤으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오늘 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이 있지만 정말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이것만은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삶 속에 누구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신명기 5절의 말씀을 보면, 6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곳에 자라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입술로 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떠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바로 세상의 것이나 세상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입니까? 세상의 사랑을 놓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사랑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품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5월 첫째 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교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무엇이다? 그림자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의 삶에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빠져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것은 바로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곳에 자라나는 영적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보여줘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희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가 바로 무엇이냐? 부자 청년의 비유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어요. 뭘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 10가지 계명에 대한 말씀을 그에게 말해 주죠. 그러자 그 청년이 뭐라고 해요? 이것은 이미 내가 오랜 전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그 청년에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 제안이 바로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며 예수님을 무한지라 떠나는지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부자 청년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바로 자신 앞에 영생의 주체가 된 예수님이 있음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따르지 못하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희생의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 부모가, 내 엄마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버리는 그러한 희생의 삶을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록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한 실화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한 작은 동네에서 있었던 실제의 이야기입니다. 14살 된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요, 동네에서 그렇게 평판이 나빴어요. 학교에서도 그를 지배할 수 있는 선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거칠은 학생이 바로 윌리엄이라는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이 학생으로 인하여서 그 학교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큰 문제로 부각되어 있는 이 윌리엄에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만남의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만남의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 그가 있는 학교에 부임하게 된 새로운 교사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이 이러한 윌리엄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한번 내가 지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주변에 있는 선생님이 그 아이를 알고 있던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그 교사를 말렸다고 합니다. 괜히 공연이 봉변이나 당할 터이니 아예 처음부터 손을 대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많은 선생님들이 그 윌리엄을 담당하려고 하는 그 새로 부임한 선생님의 모든 일들을 마루했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 교사는 그러한 부분들을 듣고 포기하지 않고 윌리엄을 차근차근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의 형편과 성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낙인이 찍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윌리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끈기 있게 지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가르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자존심과 자존감을 갖고 어떠한 꿈을 품어야 되는지 그 아이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생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그 아이를 위하여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그 눈물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고 자라는 것처럼 그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윌리엄의 삶은 점점점 변하기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나쁜 습관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이제는 그가 학생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가 이제는 인생의 꿈을 갖고 밤낮을 안 자며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는 대학을 지나가고 졸업할 때는 최고의 수석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이후에 어떠한 길을 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는
법률을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법률 공부를 계속하게 되고 그 후에 그는 미국의 대법원의 부판사가 되고 그리고 그 넘어서는 뉴욕주의 주지사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 국무장관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낙인찍혔던 이 아이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결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만남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자녀를 만나게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자녀들에게 육신의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영적인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의 모습을 갖추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모든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오늘 윌리엄과 같이 그의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깊이 간직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